네,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귀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24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예,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호소했던 그런 어떤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7장 이 지난주에 한번 나눴고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 나누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 7장에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싸운 그 전쟁,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호소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7장에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싸웠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경험했는지 이것이 로마서 7장에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중점을 두고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이 말씀 전체 다 맥락이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 안에는 세 가지의 어떤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사람들의 안에는 그 인성 안에는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선한 본성. 첫째는 선한 본성이고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발하거나 변명하거나 유죄 판결하거나 의롭다고 하는 이런 어떤 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이 말씀을 증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2장의 14절 15절을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면요. 로마서 2장의 14절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말씀했고 15절에는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거나 혹은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분명 꼭 믿는 자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공통적으로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2장의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랬거든. 조금 전에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선한 본성과 양심, 고발하거나 변명하거나 유죄 판결하거나 어렵다고 인정하는 이 모든 이성, 이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냐니 그렇거든요. 이런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런 것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마음에 새긴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느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때문에 이 세 가지 본성이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일하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이 세 가지가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선하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원래는 선하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어느 정도 선한 것이 다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아무리 사람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또 더 나가서는 하다못해 은행에 가서 강도짓을 한 은행 강도 이런 사람 안에도 이 세 가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의 이 요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적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지식나무의 열매 창세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 2장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하신 바를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사단의 악한 본성이 사람의 몸속으로 주입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지식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말이 많다 이론이 많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바로 사람의 악한 본성이 사람의 몸속으로 주입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사람이 죄의 육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들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이 본성이 우리 안에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생각 안에는 선한 법이 있고 또 우리들의 육체 안에는 악한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육체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본성이 이것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그대로 아직 우리 안에는 그 요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법은 서로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한 본성과 또 악한 본성 이것이 서로 이렇게 연합할 수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한 법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선한 원칙을 대표하고 있고 악한 법은 우리들의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연합을 할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고 대립되고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선한 법이 있는가? 선의 법이 있는가? 우리에게 선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죄의 법이 있는가? 우리가 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생명과 악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두 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악한 법, 선한 법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 생명 악한 생명과 선한 생명 이 두 생명 곧 하나님께 창조된 선한 생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본성 안에 들어온 사탄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법, 죄의 법은 선의 법과 싸우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법은 지속적으로 선의 법과 싸워서 사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7장 23절 보십시오. 23절 7장의 23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했던 이 사도 바울이 탄식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는 선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 누구라다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준 선한 법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든 것은 그 악한 죄의 법이 함께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법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법 그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함으로 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법이 있고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두 가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룰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과
선의 법과 악의 법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법은 함께 공유하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오늘 23절의 말씀과 같이 내 속으로는 선한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끊임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러한데 나는 이러한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앞에 범죄해버리고 또 사단에게 우리는 KO를 당하고 그러고 나서는 탄식을 하는 이런 경우가 여러분과 저에게 아마 많은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선하게 창조되어졌지만 지식나무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사람이 죄가 들어왔고 육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법과 선의 법이 함께 있는데 이 두 법은 함께 할 수가 없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두 생명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생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 안에서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온 사탄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법, 죄의 법은 선의 법과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투고 서로 싸워서 사람을 사로잡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탄식한 말이 바로 7장 23절에 있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훌륭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탄식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죽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 사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바쁘게 활동하다가 바쁘게 생활하다가 예배 있는 날은 성경을 툭툭 털고 들고 와서 바쁘게 또 달고 와서 그 어떤 어른 그 순서에 의해서 참석을 하고 또 이제 흩어져 나가면 또 바쁘게 생활하다가 또 날짜 되면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바쁘게 또 달려와서 그 순서에 의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 어떤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의식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거 연속되는 이것이 과연 신앙생활인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하나님이 기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이 과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한번 좀 이렇게 깊이 고민해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내 안에 늘 이것이 자리 잡아서 나를 자꾸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숙제를 내 안에 있는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거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민을 좀 하는 분이 하는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여서 선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뭐 KO 당해서 사단의 편이 되어져서 KO 당해 있다면 그거는 싸움의 대상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고자 열심히 말씀을 따라 순응해보고자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할 때 이럴 때 사단은 끊임없이 악의 법은 와서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거기서 넘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악한 죄의 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법이 반응을 하고 있음을 알 때 악한 법은 예외 없이 선한 법과 싸워서 사로잡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딱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악한 사단에게 반응하게 하고 반응할 때 고리가 걸려져서 그냥 우리는 거기서 KO 당하고만 하는 이런 어떤 연약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의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선한 의지와 적극적인 갈망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그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을 여러분과 저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보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악의 법이 더 우리에게 와서 이것을 해방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를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노력해서 여기서 헤어나오고자 하면 점점 더 그것이 우리가 더 그 악한 것 죄의 법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비유를 둔다면은 정말로 찐득찐득한 거 뻘이 있지 않습니까? 한없이 깊이 파여있는 뻐륵이 있는데 그 뻐륵 속에 자동차가 두 바퀴가 거기에 앞뒤 바퀴가 다 거기에 푹 그냥 빠져들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악셀을 밟으면 이 악셀을 밟을수록 이 자동차 바퀴는 헛바퀴를 자꾸 돌면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선의 법을 이루고자 뭔가 우리가 노력할 때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노력하고 뭔가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법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노력할 때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악한 사단은 더 집요하게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이런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여기 절박한 심령으로 이걸 토해내는 그런 어떤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독이 퍼져버려서 악해지고 마비되고 활력을 잃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거나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거나 하면 할수록에 더욱더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어떤 그런 효과를 얻지 못하는 무기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우고 또 싸워봐도 계속적으로 케어당하고 실패당하는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탄식을 했을 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선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그 악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온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마음으로는 선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육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은 악한 법과 선한 법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법과 선의 법의 전쟁이 아니고 육체와 우리의 육체와 그 영의 법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이 거스리고 대립한다, 대적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악한 법과 선한 법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고 육체와 그 영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나눴던 것처럼 옛 남편과 새 남편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옛 남편인 육체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전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옛 남편인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과의 대립을 이루고 싸우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여기 말하는 선한 법과 악한 법의 대립을 말하기보다는 오늘 귀한 말씀의 핵심은 그 선한 법과 악한 법의 대립을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이기려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더 거기다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각하는 것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의 법에 육체와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 남편이 죽으면 옛 남편이 뭡니까? 아직까지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자아가 가득한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남편이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육체가 죽으면 타고난 천연적인 것 이것이 죽으면 그러면 죽은 자하고 뭔 싸움을 합니까? 그다음에 죽어버리면 옛 남편인 옛 자아 옛 육체 이것이 내가 죽어버리면 그렇게 하면 싸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대립되어지고 싸운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법, 죄의 법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에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다에게 이것은 일단 두 법이다. 두 영이, 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과 선택받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것은 악한 법과 죄의 법이 악한 법과 선의 법이 싸움에 여기다가 중점을 두기보다는 육체와 영의 싸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이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하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과에 계속적으로 대립되어지고 싸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와 그 영은 서로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 영 안에 행할지라도 여전히 육체 안에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욕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그 영의 원수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지난 쭉 들어오신 분들은 이것을 아마 받아들이기가 쉬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되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 육체가 죽는다. 우리 육체가 옛사람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혼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타고난 천연적인 이것이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천연적인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대립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과에 계속 부딪히게 되어지고 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같이 육체와 그 영은 그렇기 때문에 영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기로 작정을 했고 받아들였고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영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리는 되어졌으나 아직까지 혼적인 생명이 천연적인 것이 죽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혼적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의 영이신 그 영으로 점점 더 이것이 적셔질 때 그래서 영 안에서 주님과 풍성하게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림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누림이 혼까지 적셔질 때 그 혼 안에까지 적셔질 때 그래서 이 혼이 그래서 제가 저기다 그림을 저렇게 해서 도표를 그려놓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 그 다음에 영 안에서 그분을 만나서 영 안에서는 거듭났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혼, 천연적으로 타고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생명으로 그 영으로 적셔지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이 혼적인 것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 영과 대립하도록 예수의 실제 영과 대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육체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 육체, 천연적으로 타고난 육체의 그 본성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 안에서 거듭났다 한다 하더라도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영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건 준 영이다. 그 때문에 이 영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분리돼서 옮겨져서 나왔기 때문에 이 영은 단번에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천연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혼안에 그것이 더 적셔지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천연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계속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은 구원받았지만 엄밀하게 본다면 혼이 구원받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원받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육체의 본성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영 안에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영은 구원받아서 장소를 옮겨졌다 하더라도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적셔져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원수의 머리를 밟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기신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의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요한복음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나눌 때 계속 말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것이 성사되어졌으면 끝난 것이지 왜 또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실제 부활 생명과의 연합을 이루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길이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나눠봤지만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한 반면, 로마서 6장 6절에 말한 반면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의 육체와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6장 6절에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보다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더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육이 죽고 욕망이 죽고 정욕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알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쉽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죽어야 돼. 이거 거의 다 신앙생활 좀 한 분들은 이걸 다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몸부림을 쳤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가 오죽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이 더 큰 갈등 안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깊은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갈등하지 않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을 하면서 거기서 고민에 빠져 있었고 이런 어떤 고통 속에서 호소를 했는데요. 그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걸 말했는데 거의 공통적인 말이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욕망과 탐욕과 욕심,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듯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피,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을 받고 정결케 하시는 이 역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옛것을 끝내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옛것, 우리가 천연적으로 타고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도록 피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정결케 하지만 그 옆구리에서 흘러오는 그 물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정결케 하는 이 모든 것을 이미 그분은 다 이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걸.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이거 거의 다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은 우리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이 육을 벗기 이전에는 이 싸움 그칠 데가 없다.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악한 사탄과의 이 싸움이 이 전쟁이 그쳐지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스로가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재 자체가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그것을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께 더 열심히 그분께 나가서 내 자신이 이미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이름 안에서 그 승리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더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예배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삶 자체에 이것이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를 이기신 예수도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처럼 부활의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서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나한테 더해지면 더해지는 것만큼 우리는 옛 그 죄의 생명, 죄의 법 이것이 계속적으로 파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깊이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육체를 계속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죄의 어떤 그 육체, 이 본성인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안에서는 끊임없이 악한 사단이 악의 법이 악의 생명이 끊임없이 대립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그 악의 법, 죄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생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실제가 되신 생명, 실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 그 생명, 그분만으로 우리는 이 죄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 중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 승천하셨다가 우리에게 오실 적에는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들어오신 그분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분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수도 없이 여러분과 저는 아마 보고 드렸을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고 육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그 영과 대립할 수 있는 것은 대립하는 것을 죽이고 그것을 악한 사단이 대적함을 예수 그리스도 영이 그 대립하는 그 영을 죽이고 오로지 우리를 길들일 수 있고 우리를 육체 안에서 내 자신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을 따라 순종해 나가며 그 영 안에 이미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 풍성함과 그 만족함을 오로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그 과정을 거치는 생명주는 그 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 생명주는 부활의 영만이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방부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시공간의 지지를 받지 않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분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는 이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 원인이 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마음은 내 속으로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선한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한 다른 법이 있는데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고 고백하고 8장에 가서는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요. 너무너무 정말 자상하고도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싸우고 여기에 싸움을 하면서 그 성령의 우리 주 예수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육체를 죽이고 그 영을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소욕을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된다는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선한 법, 악한 법, 8장에 가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세 가지 법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법과 선한 법 이거는 누구나 다 이게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법 이거는 믿는 자가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그 법이 8장에 가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의 법 안에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이 누림에 대해서 풍성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여러분 16절에 말씀하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원치 않는데 육체의 소욕은 자동 판매계약처럼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머리를 흔들고 아니다 머리를 흔들어 봐도 집요하게 우리에게 집어넣는 것이 악한 육체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만에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 육신을 입고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를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천연적인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죽어야 되는 건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죽일 수가 없다.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 영으로 살면 또한 그 영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으로 살면 또한 그 영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영으로 우리가 젖어서 그 영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매일 케어 당하면서도 그냥 그때 입술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제자리에 들어가고 회개하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여기서 더 이상 증가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 좀 깊이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 영으로 살면 또한 그 영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실제 이 영
그 영으로만이 우리 육체, 정욕, 욕망 이것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과 새 사람인 우리가 옛사람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새 남편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이 말하는 말이 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듣기에. 아마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가 옛 남편이 있고 새 남편이 있느냐, 뭐 이렇게 유치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혼인관계과 한 남편과 한 아내 이 어떤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옛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인 우리가 옛사람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생명 안에서 우리는 늘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육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육체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죽을 수가 없다. 그것은 다만 우리 주 예수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실제의 영, 그냥 통상적으로 성령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전은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셔서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옛 생명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다스려 통치하시는 이 실제 영이신 이분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실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승천하시고 다시 생명전은 부활의 영으로 과정을 거치시고 실제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내 영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려 통치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통치받을 때 그분에게 모든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 따라갈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육체의 영과 싸우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의 혼인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연합되고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 남편인 그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새 남편이 이루어놓으신 풍요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의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새 남편, 옛 남편, 새 남편이라고 말한 이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새 남편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그냥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내내 바쁘게 생활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지고 예배 날이 되어지면 그냥 또 바쁘게 또 와서 앉아서 그 어떤 그런 예배 순서에 의해서 예배 순서에 응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바쁘게 생활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것이 계속 10년 전에나 20년 전에나 똑같이 이것이 반복되는 이것이 과연 신앙생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좀 그 안에서 사도 바울같이 고민하는 이런 고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이 해결 방식을 찾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몸부림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이 몸부림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쟁한 그 전쟁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전 부활의 영으로 오신 실제 영이신 새남편과 연합한 그 새남. 그러니까 옛 남편이 죽어야지만 새남편에게 갈 수 있다. 옛 남편이 살아있는데 새남편으로 가면 이거는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옛 남편이 죽고 나면 새 남편에게 갈지라도 이건 부정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 그게 바로 옛 남편이 무엇이냐? 우리 죽지 않고 있는 옛 자아라는 것이다.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죽어지면. 근데 이것이 죽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죽일 수 없다. 아무리 나는 원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을 수가 없다. 죽일 수가 없다. 그걸 죽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실제 영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점점 더 더해질 때, 더 그분으로 채워질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새 남편이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그 생명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하신 그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끊임없이 새 남편인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이름을 우리가 갈망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여기서 일어나야 부르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그분에 대한 가치관이 얼마큼 크고 이 땅에 있는 그분 외에 어떤 것은 지엽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그분만큼 더 가치가 큰 건 없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분을 얻기 위해서 구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의 기도가 말씀을 먹고 기도로 먹고 그 이름을 부르는 실제이신 그 이름을 갈망하며 부르는 이런 삶이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실제화되어질 때 실행되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내 육체가 죽고 새 남편은 예수고도 실제 그 모든 것을 풍성히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스위치를 켜는 일이다. 이것만큼 우리 몫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는 오히려 더 빠져들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스위치를 켜는 것은 말씀을 기도로 계속 먹고 그 이름을 부르고 이럴 때 실제이신 그 영이 내 영 안에서 움직이고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과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실행해야 될 중차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생활이 실제 삶에서 실행된다면 나머지는 실제 영이신 그분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이 영과 연합하기를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한 고개를 껄떡껄떡 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한 고개 나이마다 진보되는 그래서 실제이신 예수 그 영이 내게 점점 더 쌓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될 때 이럴 때 이것이 믿음 성장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 믿음은 바로 그분이다. 실제이신 그분이다. 이렇게 되지 그분이 내 안에서 점점 증가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환경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비로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상급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위치를 끄는 그 일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럴 때 그분은 실제 영이신 그분은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일하셔서 우리 육체가 죽어지고 날마다 그분을 더 새 남편은 그분을 더 누리는 그분이 약속하고 예비하는 그 누리신 것을 이 땅에서 비로소 우리는 맛보고 누린다.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린 자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그분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두 번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다시 말씀 보시고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더 이것이 여러분 자신 것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배불러지고 풍성한 누림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